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한다면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한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곳을 광야라 일컫는단 말이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라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 엘리에셀은 어려서부터 늙은 사원, 늙은 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귀속되어 아브라함의 뜻에 늘 순종하며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주와 종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듯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된다면 우리도 주님에게 귀속되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주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표현이 좀 길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면, 그것이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소망의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관계를 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물론 굴곡진 관계도 있을 수 있었지만 아들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 이 절대 신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뢰의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신뢰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대인의 관계도 복을 주신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지간이라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대인관계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그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 내가 누군가의 관계만 생각하면 마음이 다쳐,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사랑으로 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집중하기보다 나와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물질의 관계인가? 사랑과의 관계인가? 말씀과 순종의 관계인가? 다양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가 막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대인 관계의 불편함을 통해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영적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불편한 관계를 대인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내가 이분만 생각하면은 불편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닫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일차적인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으나 나와 하나님과의 어려운 관계일 수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뢰 관계는 비례하면 비례할수록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관계도 비례하여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관계가 매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례하여 좋은 것은 아닐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았고 아들 이삭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좋았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공존하는 인물 한 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양아들, 이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사람입니다,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좋은 관계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늙은 사환이 되어도 중대한 일을 맡길 정도로 그를 향한 신뢰의 관계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인 거 아시죠?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다 맡겼다. 물질을 맡겼다는 건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어려서부터 시작된 관계가 늙어서도 좋은 관계로 비례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아들 이삭의 며느리 그 사람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 거리가 1500km 되거든요.
왕복이면 3,000km 되는 많은 산적들이 있는, 많은 위험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맡길 그 중요한 사명을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엘리에셀과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12절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느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나도 우리 주인이 만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어려서부터 늙은 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누구를 간접적으로 최소한 만났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불가능한 일들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아들 대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가 목격했다고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곁에서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엘리에셀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의 아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관계의 아름다운 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요약하며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평케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대인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 심지어는 원수지간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무엇의 통로가 되더라? 복음의 통로가 되더라. 아브라함을 통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도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게 리브가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이 두 번째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면 우리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좋은 관계를 맺었다 말씀을 드렸죠. 상속자를 이야기할 때부터 젊은 종을 거쳐 늙은 사원이 되어도 언제나 그를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맡기고 심지어는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까지 정말 중요한 일을 그 늙은 사원 엘리에셀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신뢰한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신실해. 이 사람에게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변함없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함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변함없는 모습의 사람입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 백합 찬양대 분들 저의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중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 부분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다 보니 자꾸만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보다 자꾸만 쉽게 변하는 연약한 신앙인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만나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태도는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를 처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평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도다.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그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만나의 평가를 하는가? 민수기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만나의 평가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의 평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나의 맛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이 만나를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하찮은 음식으로 만나가 전락되었을까요? 10년 동안 먹은 다음에 20년 동안 먹은 다음에 40년 동안 먹은 다음에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만나에 대한 평가는 꿀 섞은 과자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서는데 반대되는 영적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불만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왜 만족스럽지 않은 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한다는 건 불만을 누군가에게 토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불만, 불평, 원망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은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만, 불평,
원망을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순간순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우리도 불만, 불평, 원망으로 나가는 적이 없었습니까? 그 마귀의 유혹과 이끄심 앞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한번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마다 내 입을 닫고 내 마음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악순환에서 그 부분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오전 정오에는 수요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수요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의 시간 속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배가 있고 또 정성껏 사랑으로 준비한 식사 타임이고 마지막엔 무엇이 있을까요?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커피도 아니고 신선한 원두로 드립 커피로 그렇게 다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식사하는 분들마다 음식도 너무 맛있고 커피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자주 제가 대표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식사하는 이제 멤버 가운데 그 직장인 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재원 회장님이 계십니다. 타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얼마 전에 기도하는 분들과 영락기도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기도원은 왜 가셨어요? 무슨 집회를 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에 반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한번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랬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이야기에 1차적으로는 큰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소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근데 하필 가는 날이 비가 와갖고 그냥 실내에서 기도하고 돌아왔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어느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리라 다짐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소나무가 있느냐? 소나무가 아주 둘레가 크고 뿌리가 수십 미터가 박혀 있는 소나무 앞에 여러분 서서 그 나무의 뿌리를 뽑고 싶습니까? 아니면 작고 연약한 소나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흔들면 20분 안에 뿌리가 뽑힐 것 같은 약한 소나무 앞에 여러분 서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디 앞에 서겠습니까? 큰 소나무 앞에 쓸까요? 작은 소나무 앞에 쓸까요? 작은 소나무 앞에 쓰겠죠. 저는 체면상 큰 소나무 앞에 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자꾸 연약한 소나무 앞에 서야 뭐라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흔들까요? 아름드리 둘레가 크고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성도 앞에 쓸까요? 약하고 연약한 성도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연약하고 누가 약한 성도라고 사단 마귀는 판단하는가? 불만이 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만 흔들면 돼. 조금만 흔들면 당을 져, 분쟁을 지어. 그것이 심해지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날마다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는 얼마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그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조금만 흔들면 뿌리가 뽑힐 것 같은 얕은 관계 속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깊은 관계냐 얕은 관계냐가 내가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불평, 불만, 원망을 토로하는 변함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 모두 인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는가, 얼마나 얕은 관계로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만 조금 달라지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변함 있는 연약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우리의 주님과 종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다 용서할 수 있어, 다 받아들여, 우리를 위로해 격려해 주시는 분이야.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길 때, 나의 주인으로 여길 때,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통제가 내 권한이 아니라 나의 주님의 권한 앞에 두는 삶을 살아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깊이 맺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내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뀐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선출해야 될까요? 여러분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른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기준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 내가 작은 일을 봉사하던 큰 일을 섬기던 그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람, 상황과 환경에 변화 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분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합당한 분이 되기를 먼저 적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언제나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기준들에 합당한 분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할 때 그분들이 남대문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